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회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성경의 66권 책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복음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대표적인 책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같은 내용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명의 시각에서 각자 독창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지요. 여러 사람이 썼지만 사실 저자는 한 분입니다. 성령님 한 분이시죠. 각기 표현은 달라도 본질은 하나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길로 오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자녀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메시지를 주는 방식으로 크게 2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산상수훈과 같은 예수님의 직접적인 이 말씀의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몸으로 행하신 기적이 있습니다. 사복음서 안에는 예수님의 기적 사건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특이한 점이 있다면 공관복음,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 이 3개의 복음서와 요한복음이 기적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용어 내용을 좀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기적적인 사건을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적이죠. 영어로 보면 미라클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로 드러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요, 요한복음은 이런 기적을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면 사인과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계시적인 의미로서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이신지를 보여주는,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기적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경을 쭉 읽어 나가다 보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앞으로 등장하는 요한복음의 표적들은 단순한 예수님으로 인한 기적 사건, 그 기적 사건의 의미를 넘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어떤 존재인지를 설명해 주는 표지판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사건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표적의 목적은 뭘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요한복음의 목적,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담겨져 있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어떻게 한다고요?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표적을 주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표적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데스다의 기적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한 기적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이를 행하셨는지, 그리고 여기에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거기에 중심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그러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듣는 우리 복된 말씀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우리가 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큰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의 일입니다. 화려한 축제가 진행되는 예루살렘의 최대의 명절입니다. 그 한 중심에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는 양의 문 근처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으로 가십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은 자비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그곳은 그 의미가 무색하게 예루살렘의 최대의 명절, 화려한 분위기와는 정반대로 병든 자들이 처절하게 경쟁하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고 연명하고 있는 장소였어요. 고통과 절망이 지배하고 있는 화려한 도시 이면에 있는 도시의 그림자와 같은 곳이었죠. 그곳 병자들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신화와 전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붙잡고 있는 전설은 어떤 전설이었을까요? 천사가 가끔씩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깨끗이 낫는다는 전설입니다. 그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수많은 병자들이 운집해 있어요. 그 전설이 사실이라 해도요, 가장 멀쩡한 사람이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가장 병고침을 받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전혀 자비롭지도 않고 은혜롭지도 않은 곳이었어요. 전설의 지배당에서 살아가고 있는 헛된 소망으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베데스다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곳에 예수님께서 오늘 가십니다. 의도적으로 가신 거죠. 이것만 해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병자들 가운데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한 사람에게 다가가서 질문을 하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병자는요 38년 된 병자였습니다. 당시 수명으로 생각하면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최고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평생을 병든 자로 소외받고 패배자로 살아왔어요. 게다가 병자들 사이에서도 경쟁에서 뒤처지는 완전한 루저로 38년을 살았어요. 살았지만 이미 죽은 거나 마찬가지인 전혀 의미 없는 버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시고 말씀을 건네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 이제 질문이 생기죠. 그러면 예수님은 왜 하필 그 사람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까? 거기에 있는 사람 다 고쳐줄 것도 아닌데, 고쳐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닌데, 특별히 지금 이 방문과 얘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일까? 첫 번째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생명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생명 살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분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어볼까요? 거기 38배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올 38년 된 병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낫고 싶냐?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요 둘 중에 하나인데, 하나는 놀리는 거, 아니면 고쳐주겠다라는 거죠. 또 이것이 고쳐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라면 이 질문은요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질문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예수님은 모든 생명을 다스리고 다시 살려낼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생명을 살리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고통을 보시면서 너무 가슴 아파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신다. 그리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마음 품으신다. 이게 두 번째 마음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또 질문이 생깁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면, 고쳐주고 싶어 하신다면 거기에 있는 병자 한두 명이 아닌데 일단 다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구는 고쳐주고 누구는 안 고쳐주고 형평성에서 어긋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거기에 병원을 차리셔야 됐겠죠. 그래서 세 번째가 중요한데, 그것은 지금 이 사건은 하나의 대표성을 갖는 상징적인 사건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즉 예수님께는 생명 살리는 이 일이야말로 다른 어떤 가치 있는 일보다도 우선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10장 10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이런 점에서 오늘 사건의 포인트는 어디 있냐면요, 지금 이 사건이 안식일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안식일에 이루어지고 있다. 16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어서 지금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 날, 그날이 안식일이었는 줄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아니요. 너무 잘 알고 계셨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안식일 날, 의도적으로 그 예루살렘의 뒷골목, 뒤편에 있는 그림자와 같은 곳 베데스다에 찾아가시고, 의도적으로 가장 절망적인 병자에게 찾아가시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에게 물어보시고,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일으켜 세워 고쳐주신 거예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로 17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오늘이 안식일이냐? 그것이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 일과는 상관없다. 왜? 참된 안식을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고 있으니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아버지 따라서 지금 일할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겨서는 안 되는 율법 전통인 안식일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전통도, 그 어떤 스타일과 신앙 스타일과 멋진 교회론도 생명 살리는 이 가치보다 우선할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태도,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이 신앙의 열심, 교회 생활의 목적을 우리는 다시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의 신앙은 생명 살리는 일을 향하여 있는가? 나의 믿음은 누군가를 살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 그 생명을 향하여 있는가? 얼마나 생명사역과 관련이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은 마음의 위안을 받고 주일날 한번 나와 종교적인 평정심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골방에서 성경을 읽는 것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혼자 성경 읽는 것도 어쩌면 나의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는 그런 생명과 관련된 거 아니겠어요?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그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생기를 회복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내가 지금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긍휼 사역을 하는 것도 결국은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구원의 통로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일 아니겠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리는 것도 오늘도 멈추지 않고 생명 살리고 계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동참하고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을 완전히 잃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완전히 감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평생을 불치병을 안고 살다가 지금 막 기적같이 일어났는데, 기적같이 나았는데 기껏 하는 말이 안식일에 이 자리를 들고 움직이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니 하면 안 된다. 지금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그 사람이 평생 겪었을 아픔과 고통, 또한 기적같은 이 치유됨의 기쁨에는 관심이 1도 없어요.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딱딱해지니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지금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는지, 나에게 바라시는 게 무엇인지. 그런데 여러분, 무서운 것은요, 우리도 영적으로 조금만 굳어지고 방심하고 딱딱해지면 우리도 똑같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젖어들어서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지면요, 생명 살리는 일보다 종교적인 전통을 지키는 일에 더 몰두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냥 이번 주 한번 예배 드렸으면 됐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8년이 되면서 그런 것들이 가장 큰 과제로 다가옵니다. 어느 정도 규모도 있고 전통도 생기고 틀도 생기고, 특히 우리 광성교회로부터 이어온 좋은 전통들로 지금까지 잘 교회가 세워져 왔는데, 가끔씩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고수했던 그 안식일처럼 교회의 형식과 태도가 딱딱하게 굳어져 가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끔씩 하게 돼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뭔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된 그 순간에 얼마나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는 고정관념들이, 기존의 고정관념들이 많이 있는지요. 전통과 경험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런 전통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통이 아니라 수구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큼은 꼭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전통 가운데 예수님 지금 이제 당장 오신다면 예수님께서 목숨 걸고 지킬 만한 전통이 얼마나 될까요? 몇 개나 될까요? 딱 오셔서 보시고, 아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 잘하고 있었지만 다 허물자, 다시 하나부터 다시 쌓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명심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토록 목숨 걸고 대적하고 싸우셨던 대상은요, 불신자들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여기는, 종교 생활에 너무나도 익숙하게 살아가면서 자부했던 바리새인들의 전통, 장로들의 유전, 껍데기만 남은 형식적인 종교인들과 싸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몰두하십니다. 그 일이 아니라면 어떤 변화도 두려워하지 않고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 원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도, 신앙의 색깔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매일 동행하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생명력, 영적인 생기가 다시 돋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고 회복하는 일에 우리가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가까운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물질도요,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고 흘려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몸도 영혼도 살아난다면 그것처럼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어디 있을까? 그렇게 주님이 다스리고 채워주시는 생명력이 가득한 우리 운정의 모든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갑작스러운 예수님의 질문에 병자가 대답을 하죠. 병자는 평상시에 품었던 그 생각이 갑자기 툭 튀어나왔습니다.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는 몸만 병든 게 아니었죠. 마음도 함께 병들었었습니다. 평생을 병자로 살면서 하늘을 한탄하고 사람들을 원망했습니다. 급기야는 더 나아가 이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하면서 죽을 날을 기다리며 분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나를 넣어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내가 고침을 못 받고 있습니다. 38년 동안 하나님도 누구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런 태도로 살았죠. 전설이든 율법이든 사람이 되었든 무당이 되었든 내 병을 고쳐주는 것이라면
나는 그것을 신으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꽝 잡는 게 매다 낫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믿고 살겠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내면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 안에 근본적이고 영적인 문제를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처한 그 환경을 핑계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는 삶을 향해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이것은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죄는 무슨 죄일까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떠나버린 마음. 이것이 죄라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을 이유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는 마음, 이것이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주는 도전은 이겁니다. 너의 진짜 문제는 뭔지 아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그 문제의 근원을 보지 못하면요, 육신의 병고침은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병이 고쳐져도 이미 죽은 목숨과 마찬가지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하지만 우리의 병과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리는 일이라면 그 병은 고쳐져도 살아가는 것이고요, 안 고쳐져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모든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점이요, 예수께서 병든 자들을 치유해 주시는 이 목적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베데스다 이야기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는 표적이 되는 사건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안식일이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안식을 주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구원자로 믿고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십시오. 이것이 요한복음이 말씀하고 있는 주제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 안에 이 자리에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찾아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님인 줄 우리가 확실히 믿는다면, 함께 한다고 믿는다면, 지금 여전히 일이 풀리지 않고 여전히 병마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병이 낫지 않아도 예수님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8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의 삶이 버겁고 힘겹고 지칠 때 내 모든 문제의 근원을 돌보시는 예수님 앞에 그 모든 문제를 들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은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흐트러진 모든 삶이 다시 근본부터 다시 정돈되고 회복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역동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으로 이어가십니다.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천국을 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천국을 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 병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굳었던 그의 몸을 말씀으로 풀어주시고 다리에 힘을 넣어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단순히 네가 나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이 중요해요. 세 가지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일어나라, 두 번째는 네가 누웠던 그 자리, 돗자리를 들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걸어가라. 구체적인 세 가지의 명령을 하십니다. 38년 된 병자 당사자에게는요, 병 고침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이었는지는 몰라도 예수님께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악한 세력과 세상 앞에 당당히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자리를 들어라 이야기할 때 이 자리는 무엇입니까? 돗자리죠. 지금까지 그 사람의 인생을 지배하던 것의 상징물입니다. 평생 그 자리에 누워서 그 상황에 지배받던 자가 이제는 돗자리를 들고 지배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신의 죄, 원망과 증오의 죄, 나는 아프니까 충분히 이래도 돼 라고 이야기했던 합리화하는 죄, 그런 사망과 죽음의 권세로 묶여있던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던 자가 이제는 그런 죄를 지배하는 자로 역전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냥 들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들고 어떻게 하래요? 들고 걸어가라. 당당하게 모든 사람들을 뚫고 그 사이를 지나가라, 보여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치유 사건은요, 단순하게 한 사람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었어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게 되었다, 너희들도 그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을 당당하게 세상에 드러내는 계시적인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이때부터 유대인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하죠. 우리 앞서 읽은 말씀,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님께서 그것을 몰랐을까요? 아셨죠? 아시면서 전면전을 선포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더욱더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날 것을 나는 안다. 하지만 이제부터 나는 양보 없이 천국을 선포하며 나아갈 것이다.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것이다. 이제부터는 기적과 같은 은혜들이 너희 가운데 이어질 것이고, 그 은혜들이 너희와 너희 사이를 연결시킬 것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하게 드러날 것이고, 너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충만케 되리라. 이제는 예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로 내가 세워나가겠다는 거예요. 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테니 너희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얻는 새 생명을 감추지 말고 당당하게 드러내면서 살아가자.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의 치유와 회복은요, 그 한 사람만의 은혜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축복은 모두에게 연결된 축복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며 더 풍성하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내가 아픔 겪는 것 한 사람만의 아픔이 아니에요. 함께 살아가고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있는, 모두가 함께 아파하는 문제,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눈물을 흘리고 함께 웃어주는 이 공동체 안에 나눔이 중요한 거예요. 함께 세워가는 거죠. 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공동체를 통해서 당신의 역사, 당신의 은혜, 당신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혼자 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함께 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도전하고 함께 힘을 합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영적인 에너지는요, 함께 할 때 영적인 시너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멈추어 있지는 않습니까? 멈추어 있게 하지 마십시오. 흘러가게 하십시오. 연결되게 하십시오. 그것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예수 안에 변화된 삶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당당하게 드러내십시오. 명절입니다.
이제 또 친척들 만나게 될 텐데 불편한 만남들도 있을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냥 살아있는 모습, 예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연스럽게 호흡처럼 보여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화려한 예루살렘 명절 그 뒤편의 골목으로 가셨습니다. 그 골목과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흔들어서 깨워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말씀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한 주간의 삶이 그렇게 베데스다의 예수님을 가슴에 모시고 함께 동행해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